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선봉호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날로, 장애인 주일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며칠 전에 장애인 날이 나라에서도 정한 날 정해 놓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장애인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도 없고 장애인의 주일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방정환 선생이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무시를 당한다. 그때는 아이들은 아주 무시했거든요. 요즘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고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이 과보호를 받아가지고 저는 어린이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날을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지킨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장애인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무시를 당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불과 한 2년 전에 그 장애인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해가지고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거를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참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외국 언론에 보도되면 어떡하나 참 걱정을 했어요. K-팝이지 무슨 캐다현이 해가지고 한국이 문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후진국이로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날을 정해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언론들이 장애인 날에 대해서 특별히 기사를 쓰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 교회도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합니다. 말하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한데 사실은 관심을 써야 할 그런 나라에 또 그런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오실 때 오른편에는 의인, 왼편에는 죄인들이 있을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 하세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이 줄인 자, 병든 자, 보잘것없는 사람 그 누가 돌보겠습니까?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뒷문에 가령 뭐 삼성 회장 무슨 NDVA 뭐 회장이 들어온다 합시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뭐 환영하고 야단이 나겠죠. 예? 그런데 거지가 하나 아주 형편없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빨리 떠나라. 뭐야 이런데 왔냐? 그러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야. 아이 무서운 말씀이. 그게 바로 나야. 근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거지한테는 우리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삼성 회장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여놓으면은 뭐 덕을 많이 볼 건데, 아니 뭐 아주 부자들은요 옆에 앉아 있어도 덕을 봐요. 제가 옛날에 그 정주영 씨하고 무슨 모임에 어떻게 하다 정주영 씨 옆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려운 사람들 살을 모아가지고 보내자고 사랑의 살 운동에 관계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 우리 좀 살 좀 주십시오. 우리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줘야 됩니다. 뭐 당장 그 이튿날 뭐 아주 엄청난 양의 살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 옆에 앉아서 덕을 봐요. 근데 거지 옆에 앉아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꺼져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제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걸 또 정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령 시편 146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공의로 하는 말, 이 말은 정의로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공의나 정의나 같은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이거 뭐 장애인 아닙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그다음에는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1장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공의란 말, 공정이란 말, 정의란 말 다 사용이 됐습니다만 다 정의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모두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게 뭐냐? 그 간단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철학에서 그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그 하버드의 교수였던 존 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은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평등의 원칙이라 뭐 그건 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하라.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독특하게 또 하나 제시한 것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차등의 원칙이 뭔가 하니까 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면은 그것도 정의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면은 그것도 정의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정의다.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가운데서 뭐 평등의 원칙은 누구나 잘 아는 거지만 이 차등의 원칙,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다. 사실 이 존 롤스라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다닐 때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것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이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구체적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훨씬 현실적인 것은 누가 제일 불리하냐? 그 사람 도와주면 결국 그게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그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정의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본인이 또 그 당사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애인들이 우리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원시적이랄까요, 야만적일까? 저는 이게 유교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그 명심보감에 인용된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소학집주라고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가 증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기를 신체와 머리털,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다.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효도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효도가 전체거든요. 이건 천륜이라, 이건 인간이 본래 타고난 원칙이고 이게 어긋나면 그건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인군과 신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효도의 기초가 뭐냐? 몸에 상처를 안 입는 게 그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참 특이한 표현이죠. 신체 발불 불감회상이라. 몸에 상처를 입는 게 이게 효도에서 가장 나쁜, 가장 불효자란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니까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후세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효도의 첫째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효도의 마지막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유명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좀 독특해. 열심히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근데 그보다 더 기초적인 게 뭔가 하니까 신체 발불 불감회상이라고. 몸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은요 아주 큰 불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 안 모르실 겁니다만 우리 연세 많은 권호사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장애인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이 가정은 불효자가 있다는 뜻이고 불효자가 있다는 말은 아주 저주받은 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영동교회 그저 사랑부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애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한번 시작하자.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애인 어린이를 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 집에는 장애인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주일날 애들을 잘 돌볼 테니까 그 애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다. 우리 집에 그런 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뻔히 다 알고 그 집에 그 장애 아동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옛날에 예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장애인이 있는 아이 집은 전혀 그걸 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방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와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그 아이가 있는 줄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이건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집이다. 이런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그 학교를 이제 미러 학교라는 걸 세울 때 제가 그때 이사장이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집값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집값 떨어집니까? 그 소위 막 우리 표현으로 재수 없는 사람 집 옆에 살기 싫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있는 집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이 거기 많이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저 이 운동을 해보니까요. 구청장도 그 국회의원도 교육감도 다 주민 편이에요. 말은 뭐 근사하게 하는데 속으로 보면 모두 주민 편이에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 배우면 표가 안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청장도 될 수 있으면은 그 학교 허가 안 내주려고 저 그 허가 받으러 가서 당장 그 퇴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교육감도 도와주지 않고 국회의원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신체에 뭐 불편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하나의 그 그룹으로서는 장애인만큼 불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극히 낮은 자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의 93%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임산부 때 임산부가 무슨 자기 몸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전체의 9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위 재수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C.S.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한다, 다른 사람이 가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도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93%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 됐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 사회가 져야 되고 특별히 정의,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전혀 관심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오늘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아마 전국에 몇 교회 안 될 겁니다. 제가 1970년에 년대 그 유학하고 귀국하니까 소위 이제 정의감이 있는 정의 운동을 한다는 뭐 대학생들, 소위 지식인들, 교수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러냐? 저는 그보다도 장애인들이 더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별로 뭐 도울 수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장애인 돌보는 단체 찾아다니고 우리 동료 교수들과 함께 뭐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장애인을 돕는 그런 목사님들을 도와드리고 뭐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 특수 학교를 세울 때도 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참 그 안타까워요.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서울 영동교회 장애인부, 사랑부라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그걸 시작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미랄복지법인의 대표로 있는 정형석 목사인데,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2곳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가 3번째입니다. 그런데 2번째 교회는 소망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2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그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교회에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없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세웠습니다.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뭐 강제적으로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만들자, 주일학교를 만들자 하는 건 아마 저희 그 서울 영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제 그 SNS에 보니까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0.5%밖에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건 조금 과장이 아닌가. 0.5% 정도까지는 그렇게 적진 않고 뭐 기껏해 한 1% 내지 2%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 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5.1%입니다. 그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특별히 카나다 같은 나라는 14%를 장애인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1%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카나다나 미국보다 훨씬 이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예요. 지금 OECD에서 계속해서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장애인을 5.1%라고. 근데 교회는 장애인 몇 프로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가끔 예배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화로 통역하는 교회도 저는 보지를 못했고, 거기 휠체어 타고 있는 교인도 눈에 띄질 않고, 그래도 교인의 뭐 적어도 한 5.1% 정도는 그 장애인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애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면에서는 그 복지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유럽보다는 사회 복지에 그 미국은 좀 별로 앞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청각 장애인,
그러니까 못 듣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학교에다가 내 강의를 대신 들어주고 노트 해줄 조교가 필요하다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대학은 무조건 조교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미국은 장애인 복지를 잘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크게 공헌한 분이 돈벌거라고 하는 분인데요. 리처드 돈벌거라는 분인데 이분은 펜실베니아 그 주정부 저 책임도 맡았고 나중에는 또 그 미국의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부인이 첫째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이 뇌를 다쳐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인데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이 지니 돈벌거라고 아주 그저 기독교 대학을 휘튼이라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 하버드에서 교육학 또 석사도 받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 전처에 장애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평생 동안 돌보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톰볼그 씨가 그 미국의 이 복지 정책을 이 지금의 수준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부인도 뭐 제가 만나 뵀습니다만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안고 교회에 가니까 교인들이 건강한 아기들은 뭐 예쁘다 와서 써도 주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고 간 아이는 전혀 관심을 안 쓰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that all may worship 우리 모두가 다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워싱턴에 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일에 좀 앞장서 줄 사람은 이상하게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이 일반 사회인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 장관 만들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정치인도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은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럼 적극적으로 그걸 서포트할까요? 참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 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화여대 대학에 갔더니 그 일제 시대 그때 지은 건물에 이 경사로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뭐 엘리베이터는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일제 시대에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도 그때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총장으로 했던 대학에도 그런 걸 한번 설치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용동교회 그때 설교를 혼자서 맡아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합시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시다.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휠체어 탄 교인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탄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 장로 모두가 휠체어 탄 교인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엘리베이터입니까? 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없으니까 만들지 말자. 그 참 이상한 논리죠. 그리고 젊은 집사들은 우리가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기 손으로 버튼을 눌려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 이 들켜 올라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을 좀 부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교인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 뒤에도 엘리베이터 타는 교인은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 설치가 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옆에 저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해가 이쪽은 뭐 그게 필요 없어서 좀 허물어 버렸어요. 저도 이제 돈을 참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완전히 낭비죠. 완전한 낭비 아닙니까? 그 뭐 아무 소용없는 투자를 한 건데요. 저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된다. 지금도 저는 그걸 그렇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은퇴한 뒤에 제가 시골에 가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요. 아니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렇게 주장했다면 집에서도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좀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 안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도 부엌에도 속에도 문턱 다 없애고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휠체어 탄 손님은 한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이것도 완전히 낭비를 한 거죠. 그것도 그 경사를 만들면 돈이 좀 더 듭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다리를 다치고 발을 다치고 나니까 아유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이 좀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한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그 도덕적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짓 안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비악행이라 율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비악행이라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죠.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모두 그 악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악행과 선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선행은 다른 사람께 이익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악행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것을 갖다가 선행이라 그러는데 선행은 성경에 보면 잘난 사람 부자 있게 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모두 약한 사람. 말하자면 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그걸 선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어디도 그저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돌보라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선행 이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무슨 불교나 뭐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해야 받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선행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착한 행실이죠.
이게 왜 그 약한 사람을 도와야 착한 행실을 가니까 부자나 잘난 사람 돕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선행이 아니에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선행은 다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선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선행하는 사람 보고 야, 그거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기도 교인이면 아, 하나님은 적히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의 약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한 사람을 도우면요, 그 우리가 그 돕는 뭐 돈이랄까 노력이랄까 그것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부자에게 가령 10,000원 줘봐야 그건 뭐 돈도 아닙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면은 그건 큰 돈입니다. 왜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노동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노동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한 아주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가치 있게 살려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이 가치 있고, 그 노동이 생산하는 가령 돈의 가치가 높으면 되는데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야 된다. 제가 이 개인 이야기를 제가 너무 오늘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김수지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도 또 연세대학의 간호대학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이버 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셨어요. 근데 총장 임기를 마치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간호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헌신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남편을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남편도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2천만 원을 김수지 교수에게 보냈어요. 그걸 어려운 나라인데 뭐 여러 가지 힘들 테니까 좀 편리한 대로 쓰십시오.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짓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이 집 짓는 사진까지 쳐가지고 보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거 기공식 중공식입니까? 중공식을 하는데 오라고 그래가 마침 또 제가 이제 그 관계하고 있는 미랄 복지법인이 말라위에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장이랑 같이 한번 갔습니다. 건물이 180평짜리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에 2천만 원 아파트 한 평도 못 사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180평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30몇 개가 거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직업 재활 교육이라고도 하고 단기 주간 보호센터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되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때 그 장애인들이 미싱을 돌려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마스크 만드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가 전국에 팔아가지고 우리 돈 1억 원은 이익을 봤습니다. 우리 돈 1억.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이죠. 2천만 원 가지고 지금도 그 뭐 지금 이 저 교복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나라는 교복도 못 만들어가지고 이웃 사우드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아이들이 입는데 거기서 좀 교복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공급을 하고 그 장애인들이 뭐 수입이 괜찮죠. 그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 만들어가지고 저 미싱을 돌릴 수 있게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돈 쪼개 쓰는 법. 돈 쪼개 쓰는 법. 10,000원짜리를 쪼개면 2만 원이 되는데 나는 2만 원 정도가 아니고 200만 원, 2천만 원 만드는 초를 쪼개는 방법을 안다. 뭔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 투자하면은 돈이 쪼개진다. 돈이 쪼개진다. 우리 미랄 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 온 앙상블이라는 말하면 교양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우리 저 미랄 학교를 졸업한 발달 장애 아동들의 가운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오케스트라인데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그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 단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야, 그 장애인 그 오케스트라 있지 말고 우리한테 오라.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주 참 기가 찹니다. 내가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인간 대접을 받았다. 우리가 참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에게 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정부의 이 장애인 복지는 옛날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직업입니다. 장애인들 도무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애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모든 재활 가운데 제일 좋은 재활이 직업 재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직장 구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모든 이 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장애인을 3.1%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은 3.8% 이상 고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미달하는 그 장애인 한 사람당 120만에서 21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을 좀 고용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달해요. 아직까지 미달. 벌금 내면서 장애인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장애인 고용 이 촉진 공단이라고 공단이 하나 지금 조직이 돼 있어요. 우리 미랄에서는 소위 그 굿윌이라는 가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헛물건들 우리 주로 교인들입니다만 헛물건들 갖다 주면 그걸 수리하고 세사회가 다시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걸 여러 좀 단체들이 그래도 도와줘 가지고 전국에 지금 47개나 그 가게가 있습니다. 뭐 우리은행 같은 데는 이 건물을 통째로 이 장소를 뭐 수백 평 되는 공간을 갖다 자기들이 세 내면서 우리에게 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7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495명, 지금까지는 495명의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이제까지 그 정부의 혜택을 받고 복지를 받아가지고 돈 받아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해가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뭐 또 우리는 떳떳하게 나는 도움 안 받고 우리는 살고 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도 좋아하고 어떤 가족은 장애인이 일해가지고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씩은 받으니까요. 최저임금은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건들, 그 버릴 물건들, 물론 뭐 너무 헌건 그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꽤 쓸만한 것들을 뭐 대부분 집에서 다 좀 저 버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여러 가지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장애인 청년이 하나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외할머니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갔어요.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도움받아야 사는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할머니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뭐 저라도 울지 않겠습니까? 거기 참가한 모든 사람이 같이 울었어요. 우리 이런 좋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른 나라는 장애인을 14%뭐 11%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다들 그래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5.1%를 장애인을 해놓고는 그 사람들도 제대로 간섭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참 우리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굿윌에 기부하는 곳은 뭐 주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 그래서 우리 범퍼침례교회도 앞으로 새 예방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어떤 사람은 아예 새 물건 뭐 사놓고 안 쓰는 거니까 아주 좋은 새 물건도 갖다 기부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 때 나에게 헌 물건이라도 하나 줘서 고맙다. 헌 물건이라도 줬으니 고맙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런 칭찬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이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지극히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고 장로님 폐회기도 해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족한 것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고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가볍게 가치 있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당신의 이 귀한 백성들 이제까지 지켜줬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약한 사람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맡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